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뿌리둔 사랑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이 땅에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고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받기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선순환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그 원천과 같고 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에 우리가 기원을 둔 사랑을 가져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있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사랑을 반사한다고 그럴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온전히 사랑하는 데 어렵습니다. 세상에도 사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고아라는 분들 많이 주위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분들이 나중에는 어떤 그 정신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 고아만이 아니라 어떤 자녀가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위로부터 사랑을 내려오는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져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온전히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본능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이 저체중아가 있지 않습니까? 저체중아는 바로 태어나서 부모님부터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보통 저체중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먹는답니다. 자꾸 먹고 또 먹고 몸에 축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비만이 되게 되고 그들은 정말 성인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연구한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들으면서 우리가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더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지 받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제가 누리며 살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실제 못 누리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힘입어 살 때 내가 온전히 성장하게 되고 내 어떤 심리적이나 정신적이나 영적인 어떤 흠이 없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리지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누리겠지, 우리가 호흡하듯이 자동으로 누리겠지 이렇게 한다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해야 되고 오늘 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인데 그 사랑도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제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자 하고 힘있고자 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은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랑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건 사랑도 그 지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난 사랑은 먼저 처음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3장 17절 성결하고, 첫째는, 다음은 화평하고, 그 다음은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그저 사랑에, 세상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그냥 얽히고 설켜 살고 있는 거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내가 진정한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성결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은요 화평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은요 관용, 용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순한, 양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긍휼이 많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편벽됨이 없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운데는 이런 사랑과는 굉장히 다른 것임을 본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인 본능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관용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많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편벽됨도 없고 거짓도 없는 그런 사랑을 누리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사랑이 많으니 또 사랑이 없느니 있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질 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큰 사랑을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공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공개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인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했지만 구약시대는 그 다 부분으로만 보였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쪽 부분 저쪽 부분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는 그 모든 말씀이 모아져서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시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이 죽는 데까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큰 것인지, 아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통해 아는데 그러면 아들만 믿습니다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보게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이 그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랑의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랑인데,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한계가 있고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만 가지고서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만 가지고서 쉽게 우리는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정 짓고 쉽게 판단하는데, 아마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지식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에베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너비가 있고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데, 이런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가 계속 팽창된다고 합니다. 우주 크기가 점점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 것, 저희 학생 때만 하더라도 우주가 70억 광년 이렇게 보통 했거든요. 우주 지름이 100억 광년 미만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으로 따져도 130억 광년, 보통 150억 광년 더 넓어졌다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배가 넓어지다시피 한 거거든요. 3, 40년 만에 이게 우주가 계속 팽창돼 간 거예요. 이것은 비유예요. 우주도 이와 같이 팽창돼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팽창된다고, 더 크게 그 넓이와 더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길어지고 하나님의 점점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한번 주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그분들 보십시오.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숙여진다, 겸손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났고 더 훌륭하고 더 낫다고 얘기만 하면서 얘기합니다.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이건 아주 이제 더 나아진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가 서면 점점 자기가 작아지게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자기가 작아지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거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자기가 체험한 게 얘기할 게 더 없는 거죠. 왜? 그 사랑 앞에 나는 보잘것없 점점 더 작아요. 왜? 그게 더 커지니까 자기가 작게 보이는 거죠. 유행가 가사만 생각하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 가만히 갈수록 그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제 정말
반대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랑이 크게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했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급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소리쳐서 기도하려고 해도 그것부터 해야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바로 사랑인데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없었던 사랑이 부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발전소처럼 사랑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해도 사랑을 공급하고 만들어내서 공급해서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깨달아서 풍성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공개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풍성한 그 상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방향에 크게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창조주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창조주,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때 사랑할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 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50%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로 사랑하라고 권고하겠는 거 다 하는 거죠.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를 우리 알잖아요. 그는 정말 그가 헌신을 많이 한 거죠. 집을 팔아서 일부만 생활할 수 일부만 남기고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는 한 60% 이상은 든 것 같아요. 50% 이상은 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30%나 40% 남겨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정말 판 거라면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0%를 주는 요구하고 있는 거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게 되면 100%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어느 거 하나만 다해도요 다 끝나는 거거든요. 마음만 다해도 그냥 육신은 다해야 됩니다. 성품을 다해도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다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앉아서 내 사랑 받아 먹어라 이렇게 사랑 하나 딱 던져준 게 아니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 왜 다 주셨다고 하느냐? 아들이 전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죽음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죽기까지 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죽기까지 한 사랑이지 하나님은 별도로 있는 분이 왜 같은 거냐? 다 한 거냐? 바로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다 주었건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 주지 않고 내 거 다 챙겨놓고 내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일부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분이 다 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피조물끼리,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에 주님 말씀하기에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짝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사랑하려고 나의 노력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 사랑할 때까지 나도 또 계속 사랑하는 거죠. 계속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쪽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사랑을 받지 않고 서로 저쪽에 사랑을 안 주면 이 사랑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사랑이 되고 많은 겁니다. 피조물 간에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피조물 간에 사랑하는 거죠. 이것도 일방통행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사랑의 한 부분은 있지만 일방통행의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들 간의 일방통행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일방통행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도 다 이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피조물 간에는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기 전까지 옛 계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가 전부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랑은요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호본능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가 눈꺼풀에 어떤 먼지가 들어오면 얼른 눈을 보호하려고 자동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인 사랑입니다. 보호본능적이고 자동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이제 이웃사랑의 그런 정도의 보호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 어떻게 서로 사랑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기준 삼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자기를 다 버려서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저쪽 목숨 안 버리는데요. 우린 저쪽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사랑한 것을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는 왜 안 하느냐? 난 하는데 이렇게 따질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졌을 때 안 되고요. 내 몫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모든 문제가 상대적이어서 이제 왜 너는 안 하냐, 난 잘하는데 너는 안 못하냐 이런 식이 될 때 많거든요. 모든 판단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몫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역할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할 몫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면 이런 말씀들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쪽밖에.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새 계명을 지켜서, 주의 계명을 지켜서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이게 바로 사랑하는 두 방향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사랑하고, 또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들 간에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바로 서로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답겠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지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이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이 하셨던 것은 택하여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이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임의로 사랑하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인간적인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왜? 인간은 아다시피 작은 육신의 문제 가지고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그래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이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택하여 세워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바로 생각해 봅시다.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택하여 세운 사람이지 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사람도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택하여 세운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어떤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미워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안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하여 세웠는데, 이렇게 택하여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게 하되 그 안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택하여 세워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에 있었어요. 이 반대도 가능합니다.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해서 마침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맺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여 세워서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모든 것을 응답받게 이렇게 하려고 택하여 세웠는데, 이렇게 택하여 세운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택하여 세움을 입었으면 서로가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정말 누리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택하여 세우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누리지 않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이 택하여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제대로 택하여 세운 놀라운 축복들,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니 각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점점점 각박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고요. 다 쪼그라들고요. 더 마음에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 성결한 사랑, 그 화평한 사랑, 관용한 사랑, 그 긍휼이 많은 그런 사랑들을 내가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하여 사랑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온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택하여 세웠던 그 취지의 모든 축복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며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